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05편 말씀과 뒤이어 나오는 106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행적과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까지 어떻게 보면 그저 그들이 맞닥뜨린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살려고 버둥거리며 지내온 인생들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또 사실 그 모든 인생들이 향방 없는 것 같게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서의 줄임표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고 시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가문이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각각의 처한 형편도 어려움도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5편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감동받아서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어주어 높여주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8절 19절에서 그의 발이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고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마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취하고 소유하고야 마는 식의 자수성가형 인생을 살았다면, 요셉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애매한 고난이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착고에 매이고 상하는 쇠사슬에 매이고 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만약에 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요셉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복잡한 인생사에 얽혀서 의붓형에게 미움도 받고, 또 사실 내가 채색 옷 언제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요셉이 요구한 거 아닌데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도 당하고, 사실 꿈도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저절로 꿔진 건데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아버지한테까지 야단을 맞고, 세겜과 도단까지 형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 땅의 노예로까지 팔리는 그 일을 당해야 됐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형들을 잘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고, 나는 그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그의 부인은 나를 유혹하다 못해 모함까지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고 계시다면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심지어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섬겨주고 꿈 해몽도 해주고 풀려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있노라고 설명까지 해줬지만 2년 가까이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던 그 순간까지 도무지 그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얽힌 사람들은, 또 그러한 관계들에서 요셉은 늘 당하는 입장이었고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도권을 가지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처분만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하고 매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견디어 본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순종을 다 했는데 그 대가가 그 사건이 해결되거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정말 발이 착고에 묶이고 몸이 쇠사슬하게 묶인 듯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내 감정의 문제이든 그 상황에 갇혀서 고난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숨막히는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이고 매이는 것 같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이고 매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매이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 육신의 소원으로 자기 자신을 매이고 매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하는 것을 잡고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결과가 빈손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꿀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육의 소욕에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고 속이며 집착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고통만을 가져온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로 맡기까지 14년의 수고가 필요했던 라헬은 결국 그녀가 그렇게 원하는 아이 요셉을 낳고 또 동생 베냐민을 낳는 출산의 과정에서 죽어야만 했고 또 요셉은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채색옷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그가 만들어준 그 채색옷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옷이 되고야 말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 대신 내가 베냐민이라도 끼고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 땅으로 베냐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베냐민의 성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가 가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자 자식을 파는 것 같은 고통을 야곱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계속 집착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했던 그 육신의 사랑이 충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같은 길을 갑니다. 그의 남편 이삭이 분명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다스린다고 하셨으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주고자 원래 그 근동 지방의 관습은 이 장자권을 줄 때에 그 축복을 할 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 잔치 자리에서 주는데 그것이 싫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리브가가 여보 그건 아닌데요 라는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과 에서 둘이 적당히 타협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려 하였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라는 그 명분을 붙잡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권이 가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코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소원대로 축복은 받았지만 에서의 심상치 않은 그 말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를 동시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잠깐만 몇 날만 가 있으라고 야곱에게 보냈지만 결국에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난 후로 얼마나 리브가는 야곱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애서 보기에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남편인 이삭과의 관계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 했던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서 아버지를 속이도록 한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육신적인 사랑이 결국 각자의 그럴싸한 명분을 만나서 그들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파탄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주님과 부활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나의 옛자의 소원에 휘둘리는 육이 충만한 그런 집착이 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말하곤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저의 말을 들을 때 얼굴들이 다 무겁고 행복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꼭 열심히 말합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이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사실 이것은 우리는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온 거 다 아시죠? 우리 작은 애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이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명분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 과정이야 어찌됐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소원들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주님 앞에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기절한 척, 죽은 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자식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육신적인 엄마의 사랑을 꼭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내 옛자의 아담 기질이 십자가에 꺾여지는 결정판과도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2번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한 15, 16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요르단 수도에서 학교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마프락이라는 저희가 사역했던 사역지에 옮겨가면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홈스쿨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듯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애들을 홈스쿨링 하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딱 마프락에 그 지방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이 뭐였냐면, 홈스쿨링으로도 아이들을 오래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는 저희 아이들을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걸 빨리 신청하라고, 늦으면 못 보낸다고 빨리 신청하라는 제 동료 선교사의 충고였습니다. 학교에 안 보내는 거 하나에 겨우겨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순종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 하시지, 이제는 겨우 내려왔더니 이제는 네 아이들을 다 보내라 라고 더한 순종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수도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은 아무도 애들을 안 보내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한테 대단한 사역이라도 하게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역자이고 평범한 엄마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하라고 하시냐고 제가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불평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줄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요? 더 하라고요? 마치 하나님한테 내가 희생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만질 수 없어요, 내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여러분 자아의 큰 목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냐면,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방학 때는 볼 수 있잖아. 내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아이들을 다른 나라에 안 보낼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고, 수도까지 그 대신에 매일 다른 선교사 자녀들과 1시간 반씩 2시간씩 통학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자 다 드릴 때에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했지만, 사실 그 후에도 저는 줬다 뺏었다, 주님 앞에 아이들을 드렸다 다시 데리고 왔다, 줬다 뺏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는 내가 뭐라도 이렇게 나서서라도 무엇을 해줄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찌할 수도 없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맞으면서, 특별히 아이를 군대를 보내면서 제가 불안해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아이들을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를, 그 인생들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즉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마치 모세의 엄마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노래처럼 저 역시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이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심으로 그 인생들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드렸습니다. 제 하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는 자식을 향한 육신적인 사랑의 다스림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이 저희 아이들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순간 이 땅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나와 함께 내 심정을 나누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는 과정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 십자가가 바로 육신의 엄마로서 죽고 이제 오롯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니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남편들을 향하여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고통받는 순간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여러분 좌절하는 순간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 아이의 참 부모는 주님이십니다.
저 사람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나누어 줄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었다 함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되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저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엄마의 사랑으로 집착하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희 아이들을, 저에게 묶여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나가시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매이고 매이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함 때문에 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누가 누군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부과해서 파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하나님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안 원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가장 너와 밀착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요셉의 삶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단련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운동해서 튼튼한 몸을 만든다라는 그런 단련이 아니라 금을 갖고 있는 광석을 뜨거운 불 안에 집어넣어서 순도 높은 금을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정금 같은 순결한 마음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말씀이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했나? 꼭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했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때로는 거기까지 가야만, 여기까지 와야만 보이는, 깨닫는 내 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만, 거기까지 가야만 온전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무시무시한 자기의와 내가 옳아, 내 판단이 맞아, 내 느낌이 이래 라는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지, 그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을까요? 요셉에게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 상황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이 단련하였다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은 말씀이 그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라고도 바꿔서 썼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이 다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심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100%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당신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에서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몸이, 감정이, 생각이 아니라고,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너는 이 일로 망할 거라고,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한테 막 말해도 내 영이 주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와 연합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의 육이 그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옛자의 아담의 성품이 나한테 네가 맞아, 네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요, 우리는 원래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단은 주거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주는데,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무것도 선한 일을 애당초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대 100% 절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날까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매 순간 매일 죽어야만 했고, 그 죄의 저주로 매일 매순간 고통당해야만 했고, 수치로 매일 매순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 마땅한 나인데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이상한 걸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원래 내가 이런 말, 이런 대접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 옛자 아담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에 휘둘리고 있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내 현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모습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의 죄를, 저의 수치를, 저의 못남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꾸짖어야 됩니다. 나를 정죄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미 나의 주 예수께서 내 죄의 저주와 그 모든 악함과 약함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부활하시어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셨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 말고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죄책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실 수많은 죄책감들은 애당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선한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와, 나는 지금 은혜 충만하구나. 근데 딱 은혜 충만하면서, 여러분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충만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주와 함께 내가 능력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뻐하며 문을 나갈 때 어떤 분과 탁 부딪혔는데 그분이 미안합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씩 앞으로 가면 그 안에 잠재워졌던 모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두 가지 현상을 느끼죠. 첫째는 저 인간은 뭐야 라는 그 분노와, 두 번째는 주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받아도 소용없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종종.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전에는 나의 나됨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종종 주님을 따르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오늘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함의 결과는 용서와 용납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동참이었습니다.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요셉의 애걸함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형들의 죄에 대해서는 일절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미움을 당했고 형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을 보면 어쩌면 형들 역시도 나도 내 평생에 저런 채색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을 향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에는 별로 잘못한 일 아닌데 일이 날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해서 일러 바쳐서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미움을 당하는 거고, 저 요셉이 입은 저 채색 옷은 내가 야단 맞아서 얻은 거저 얻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도, 요셉이 꾸었던 꿈조차도 네가 얼마나 평상시에 우리를 형으로 대접을 안 하면, 나를 무시하면 네가 그런 꿈까지 꾸었냐겠냐며 어쩌면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건강한 생각은 아니지만 네가 안 그랬다면 나도 안 그랬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형들이 요셉에게 가해자들인 것처럼 요셉 역시도 형들에게 가해자였을 수도 있음을 저는 요셉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자신을 이유 없이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는 분을 향해서 자신이 계속 용서했지만 계속해서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바로 그분에게 나 또한 항상 피해만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또한 그에게 가해자였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그분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너와 내가 동일한 가해자이며 동일한 피해자라는 것, 즉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단지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가인입니다. 나의 형제의 죄를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때문에 내가 서운했지만 그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짓고 실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쩌면 나는 이미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상대방의 티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흘러야만 풀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저희 선교단체 리더를 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어떠한 느낌을 그 일에 대해서 가졌냐면 완전히 표현이 좀 안 좋은데 거리를 걷다가 미친 개한테 물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도대체 왜 이러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선함을 베풀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불쑥불쑥 그 옛날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감정이 일어나나.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함으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자꾸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까? 저는 정말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네가 너 때문에 용서한 거다. 네가 리더라서 네가 네 맘 편하려고 나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저 편하려고 그래 내가 리더니까 참어 이런 식으로 자기 타협을 하면서 그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속이 편하려고 한 용서는 자꾸 떠오릅니다. 그와 내가 동일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나는 그보다 그 상황이라면 더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게 되었고 말씀의 단련함을 받아서 그는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며 해와 달과 11별의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아마 그는 자기가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형들보다 더 잘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이집트의 가뭄이나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을 형성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 장까지 자기가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을, 내 가족만을 축복해주고 내 한 사람만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방의 민족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것,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내 인생을 나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옛 자아는 너만 보라고, 네 자식만 보라고, 네 교회만 보라고, 너가 잘 되라고, 네만 명예를 얻으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의 그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그 꽉 막혀진 것 같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 인생의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곱의 그 막혔던 순간에, 이삭의 그 막혔던 순간에 우리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그 열방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풀리고 이삭의 인생이 풀리고 요셉의 인생이 풀리고 야곱의 인생까지도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하나를, 남편의 인생이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든, 내가 왜 지금 이 회사가 안 됐지? 내가 왜 이 일이 안 풀리지? 그거에만 몰두하시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그 큰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고, 문제가 해석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요셉까지 가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잃어버려야만 했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창세기 46장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주님 앞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 의해서 너의 마지막은 그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희생했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빼앗겼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고 엄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입혀준 채색 옷은 결국 사람들에게 의해서 벗겨집니다. 사람들에게 입혀진 그 채색 옷은 왜 하나님이 그 벗김을 당하게 허락하시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입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벗겨졌다고 애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보증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보증한 말씀들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걸고 약속을 할 때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묻혀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안 될 거야 라는 그 여러분들의 감정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조차도 그 예수의 핏값을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는데요? 그 일이 예수의 핏값보다 더합니까? 그 일이 여러분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주님, 제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고백입니다.